오늘은 내가 그라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인사 이렇게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비타민입니다. 네,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비타민입니다. 네. 참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과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스펙타클하고 이 교육자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얼마나 가슴 졸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예배에 있어서 이미 너무나 능숙한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적인 일로 따지면은 예배에 있어서 프로들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이제 그 예배의 자리를 알아가고 예배의 맛을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송하려고 여기 딱 서서 특송하는데, 누구는 막 크록스 신고 있고, 막 반바지 입고 있고, 누구는 막 모자 쓰고 있고, 혹시나 그런 것들이 프로의 입장에서는 조금 거슬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뇌물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건 아니고요. 근데 저는 그 모습보다, 겉모양보다 그걸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진짜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간호사로 밤낮 없이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고기, 요 명절 가까워 오잖아요. 근데 고기 그거 해체하는 사람도 있고요. 버스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학교 먼데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학원에 태권도 학원에 일하러 갔다가 진짜 부랴부랴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모습들이 그렇게 보여요. 준비되지 못한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렀을 때 얘들이 옷 갈아입고 왔겠냐고요. 그냥 금을 들고 있던 거 놓고 오고 뭐 하고 있던 거 놓고 오고 오늘 예배니까 오늘 성령부도 수련회니까 저 가야 됩니다 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모습들을 보니까 오히려 저는 참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우리 청년들을 보실 때 정말 얘네들이 아직 프로가 아니구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구나 이 마음으로 같이 오늘 예배 드리시고 또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전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도 많으시죠? 전도 해보신 적 많으시죠? 대답하기 너무 쉬우시죠? 근데요, 사실 이 질문을요, 청년들한테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껄끄러운 질문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요즘에 청년들은요, 전도를 여지껏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꽤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요, 뭐 다른 교회, 대형 교회나 뭐 그런 데 다 가봐도요, 그렇습니다. 청년들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 그냥 그 식사 시간에 식기도 하는 것, 이것조차도 어려운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 전도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상위의 단계입니다. 제일 어려운 거예요.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러한 일들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청년들은요, 나조차 인생의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신앙인으로서의 답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예수 믿는다고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고 강요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데요. 우리 윗세대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때는요, 내가 좀 신앙관이 정립되지 않아도요, 은혜로 했잖아요. 은혜로 다 하고 기쁨으로 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로 인해서 삶이 나아지는 모습들도 있었고 한국 경제가,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덩달아 그렇게 하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달라요. 어느 것 하나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오히려 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때가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참 재밌는 게 청년들뿐만 아니라 요즘에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도, 기독교 예수 믿는 부모님들도 다 이러한 교육관 가운데 이러한 마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젊은 부모님들도 막 열심히 하신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막 그러시지만, 때로는 아이들의 신앙생활 같은 거는요, 놔두는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좀 되더라고요.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제가 청년이 되어서 독립한 자녀들 말고, 정확히 얘기하면 입교하거나 세례받은 자녀가 있는 부모 말고요, 그것보다 더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분들,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유초등부 사역할 때도요, 아이들이 교회에 안 와서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면 이런 말들을 해요. 때가 되면 지가 믿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 신앙인데 제가 함부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말들로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 교단에서 유아 세례를 왜 줍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들한테, 막 뭐 만 2살, 1살 뭐 이런 아이들한테 왜 유아 세례를 주냐는 거죠. 그것은요, 부모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기 전까지, 그의 인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기 전까지 부모가 그 신앙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그것들을 책임져 나가야 되는데, 때로는 이 아이들과 신랑이 하는 것도 싫고, 이 아이들과 부딪힘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이 뭔가 그 평안함을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이것들을 아이들한테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부모님들도 좀 있곤 한 것 같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예수님도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한 어려움과 힘들과 차별적인 일들 속에서 꿋꿋이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엊그제 수요일에는요, 요한복음 5장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아마도 예수님은 우연히 그를 만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지나다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분명히 애초부터 그에게 찾아가셨을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3장, 4장, 5장 니고데모 만나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 만나고,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는데, 예수님의 의도가 성경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불편한 자리에 만나시려고 하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그분의 의도가 명확히 보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내가 사마리아 오늘 꼭 가야겠다라고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데 반드시 사마리아로 지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말이요, 우리들은 그렇구나 하겠지만 당시의 유대인들 또한 제자들이 들을 때는요, 굉장히 언짢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굳이 문제 생길 일이 있는데 왜?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 계속해서 전쟁에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전쟁에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굳이 거기를 가려고 한다면 말리지 않겠습니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로 굳이 가겠다는 이 말이요, 제자들에게 너무나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요, 좀 막말로 개돼지로 봤습니다. 그들을 개돼지로 봤어요. 말이 좀 심하겠지만 이방인들보다 못한 자들로 여겼습니다. 그들을 배신자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고 뿌리 내린 지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요,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옛 문헌에 제가 찾아보니까 사마리아 쪽을 바라보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땅을 갈 때에도 글로 가면 빠른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밟는 것조차 싫어서 그 먼 길을 돌아가고 어려운 길을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결코 그들을 상종하지 못할 자들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면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여겼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여겼습니까? 그 정체성을 뭐라고 여겼을까요? 자신들을요, 유대인으로 여겼어요. 유대인들이 나를 이렇게 싫어하지만 자신들의 정체성은 유대인이라고 여겼어요. 나는 유대인. 그래서 불편한 유대인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닌 자신들의 지역에 성전을 두고 거기서라도 따로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어요. 그들은 육체적으로 섞여 있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종교성은 유대인들 못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니요,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더하면 더한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예배의 열심을 통해서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자기들도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성은 엄청났습니다. 또한 메시아 신앙도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메시아 신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오시면 우리 이스라엘은 이제 누군가에 종속되어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 승리할 거야. 이러한 느낌이었다면,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조금 다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줄 거야.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이야기해 줄 거야. 우리의 이 열심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메시아 신앙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향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라고 원하는 자를 분명히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요,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예배 가운데 열심히 있지만 정말 우리가 반드시 이것만큼은 잘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세상 사람들 또한 일부 기독교인들은요, 믿음의 주체가 자기 자신인 줄로
여깁니다. 때론 사람들은 내가 믿는 거다, 내가 선택해서 믿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마치 여러 종교 중에서 내가 기독교를 선택해서 내가 믿는 거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하게 그분이 먼저 만나주시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주는 사람이 주체인데 누가 주십니까?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누가 와야 어떻게 찾는데요? 주체가 누구입니까?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 열어주는데요? 그 여시는 분, 그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요, 늘 이것을 기억하고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선택과 능력으로 드려지는 피상적인 예배, 피상적인 종교성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피상적인 종교성, 피상적인 예배,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피상적인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남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4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3장에서 이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이 유대인의 지도자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마리아 여인, 완전히 반대의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고 남자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반대입니다. 사마리아인에다가 여자이고 능력도 없고 마을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명확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들 모두가 종교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예배에 환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 다 다른 큰 문제가 공통적인데 뭐냐면 피상적인 종교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을 의식하며 드리는 예배, 그러한 모습들이 컸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피상적인 종교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물을 아무리 먹어도요, 갈급함이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교육자실에서 연습했습니다. 물 먹는 것도. 이렇게 물을 먹어도요, 이 갈급함이요,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 이 종교 생활이나 이러한 것들을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늘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 때문에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인식을 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어서 목숨 건다면요, 이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좌지우지할 거라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나를 힘들게 만든 것이 이제 주일날 와서 내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이 예배가 우리의 일주일을 바꿔놓는다니까요. 그러한 예배가 정말 피상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능력이 넘치는 예배인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러서 있는다면 우리는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 하더라도
그 예수님과 피상적인 관계를 갖는다면요. 예배 가운데 피상적으로 예배하고 피상적인 관계성을 갖는다면요. 갈급함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정말 만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인식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이 모든 것들이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살펴보면 그래요. 우리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잘 살펴보면서요. 정말 그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도 예배 가운데 이러한 변화와 이러한 기쁨, 예수님과의 이러한 관계성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한낮에 아무도 없어야 할 우물가에 물을 뜨러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한낮에 아무도 없는 그곳 가운데 지금 물을 뜨러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벌써 이것부터가 너무나 껄끄럽습니다. 그 순간에 가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이게 너무나 껄끄러운데 예수님이 거기에 이 여인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면서 더 껄끄러운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어집니다. 조용히 물만 뜨고 가려고 하는 이 여인에게 굳이 예수님께서 말을 거시며 물을 나에게도 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마리아인이고 여인이었던 이 여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상당히 불편했을 겁니다. 이 시간에 굳이 사마리아 땅에서 내가 동네 사람들도 만나기 싫어서 이 시간에 왔는데 유대인을 만나고 그 유대인 남자가 나에게 우물을 떠달라고 한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 상황 자체가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묻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을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만나고 있는지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바로 호칭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그 속마음을 따져보자면 아마 이러한 마음이었어요. 아니, 유대인 남자니까? 유대인 놈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이 유대인 놈이 왜 나한테 말을 거는 거야?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처음 볼 때 지금 유대인 남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 남자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물을 지금 떠서 먹는 것은 지금 그 주체가 나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이 우물도 사마리아인들이 쓰는 우물이고, 그리고 그것을 뜰 수 있는 그 물동이도 내가 들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겠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의 주체가 나인데 그가 나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이 물동이를 갖고 있는 게 나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사마리아 여인이었으면, 다른 사마리아인들이었으면 아마 미친 사람 취급하거나 아마 그를 공격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미친 소리여도 이 여인에게는 혹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 혹 하는 마음이 들었냐면요, 우리 호칭을 주의하면서 우리 4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갑자기 주여라고 호칭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주여는 이런 뉘앙스입니다. 선생님, 그런 물 있으면 나에게 좀 주시죠. 약간 이렇게 떠보듯이. 근데 내가 그것을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잘 보면요, 이 여인의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 여기 물 기르러 오기 싫어요 라는 의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이 혹 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왜 기르러 오기 싫은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뜨거운 땡볕에 물을 떠야만 하는 아주 기구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큼의 그러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 이곳에 올 필요가 없다면 오히려 내가 그것이 참 기쁘지 않나? 그러한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말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는 기구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거하는 남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불러올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거하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실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죽었는지 아니면 그들과 이혼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내 남편이 아닌 것입니다. 죽었었어도 옛날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남편 잡아먹는 어떠한 여자라고 이런 말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혼을 했었어도 5번이나 이혼당할 정도로 이 여자에게 문제가 있구나. 사람들은 그 어떤 것이 되었어도 분명히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 갈급함 때문에 결혼하지 않더라도 남자와는 동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감추고 싶던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모르는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내 사연을 알고 있지? 예수님께서 그 사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던 여인은요, 이러한 일에 깜짝 놀라면서 다시 한번 그 인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에서 자신의 가장 큰 고난과 어려움을 어찌된 영분인지 모르는 사람이 알기 시작했으니 이 여인에게 다시 한번 인식의 변화가 온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까 선지자 이로소이다. 알겠다. 당신 유대인 남자고 선생님이고 할 것 없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이 상황을 어떻게 당신이 알겠어요? 당신 선지자입니다. 당신 선지자예요. 조금씩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열리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여자가 선지자를 만났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만약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선지자를 만난다면 우리가 어떠한 질문들을 하겠나요? 약간 한국식으로 바꿔볼까요? 용한 무당을 만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고 용한 무당을 만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겠냐라는 것이죠. 사사롭게 그냥 점심 드셨어요? 이런 말 안 하시겠죠. 정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정말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그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선지자를 만났다면 무엇을 물어보겠습니까? 늘 억눌려 살고, 이 여자는 억눌려 살고
종교 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정말 이런 나에게 구원은 있는 것인지, 나는 정말 저주받은 민족인지, 나는 정말 저주받은 인생인지, 이러한 고민 속에서 사람들을 피해서 살아가고 있는 난데, 이러한 나이가 지금 예수님이 아니라 선지자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지금 뭘 물어보겠냐라는 거죠. 이 여인이 물어본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교성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인정받지 못해서 더 유대인보다도 피상적인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잖아요. 예배는 늘 드리지만 영적인 갈급함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아서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결혼하지 못하고 동거하는 남자만 두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래도 붙들고 있었던 예배에 대해서 이 선지자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선지자님, 그러면 우리는 조상 때부터 여기서 최고로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진짜 예배라고 합니다. 어떤 게 진짜입니까? 도대체 뭐가 맞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당시의 예배는요,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예배는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입니다. 제사는 죄를 속죄하는 시간이에요. 죄가 없어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의 예배가 유대인들은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는 이 예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열심히로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정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예배인지 너무나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요, 좀 과격하겠지만 지금 살아생전에도 인생 조졌는데 죽어서도 지옥 간다면, 내가 살아생전에 했던 이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된다면 이 여인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며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예배가 진짜냐고 묻는 이 여인의 답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예배드리나 거기서 예배드리나 어디서 예배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예배할 마음이 있니? 너가 정말 피상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니? 너가 정말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니? 단순히 너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가 믿느냐라는 것이죠. 그래, 그러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 그러면 만나 주실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때를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변하는데요, 이렇게 변합니다.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혹시 조심스럽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혹시 당신은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아니세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내가 그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영적인 갈급함의 회복이 정말 일어났는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초반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대화가 진행될수록 그 물을 마시고 이 여인의 갈급함이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까워질수록 유대인 남자에서 선생님으로 바뀌고, 선생님에서 선지자로 바뀌고, 선지자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정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며 그 갈급함이 사라졌습니까? 우리가 28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을 보니까요, 여자가 뭐라 합니까? 물동이를 버립니다. 자신의 두 손에 꼭 쥐고 있던, 남들을 피해서라도 내가 떠야 했던 그 물동이 물도 뜨지 않고요, 그 물동이를 손에서 놓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채울 수 없는 나의 갈급함 가운데 그저 그냥 세상적인 것들로, 또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물동이만 의지하면서 어떻게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이요, 자신이 꼭 붙들고 있던 이것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피하고 싶던 이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동네 사람들 다 나와보세요. 내가 누굴 만났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나와서 한번 보세요. 처음에 제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그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 나오지 않는 그 이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쩌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그러면요, 수만 가지 기도가 사라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던 수만 가지 세상의 것들, 그 기도들이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한 번 딱 만났을 때 더 이상 부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갈급함이 해소가 되니까 그 기도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또한 이곳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매 예배가 정말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수많은 한국 교회가 그 예배 가운데 그 예배들이 다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성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수요일날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데, 금요일날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데, 주일날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의 숫자를 아무리 늘려도 내 삶은 변하지 않고, 내 삶을 향한 내 비관적인 모습도 변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고, 예배는 그냥 예배고, 내 삶은 또 삶이고, 내 삶에 예배까지 겹쳐지니까 일이 더해져서 차라리 그리스도인인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저 아저씨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피상적으로 그렇게 선지자로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만나는 것. 아, 내가 이분이랑 있으면 걱정 없다. 내가 이분이랑 있으면 내가 무슨 걱정을 해. 그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